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꿈꾼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울이 똑같은 무게를 항상 같은 곳으로 표시하는 것, 그게 정의예요. 같은 무게를 늘 같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함은 뭘까요? 저울의 무게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물건을 살 때는 더 가벼운 것처럼 취급하고 물건을 팔 때는 더 비싼 것처럼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판결하면 그것은 불이한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선한 일은 공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 아니고요.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공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발생할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의 다양함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 그 지혜의 충돌을 통해서 우리는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지성을 날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 공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이고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 붙여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종교인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실상 행하는 일로서는 법을 훼손하고 악에 앞장서는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와 그리고 그 선한 일에 대하여서 갱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 고민하는 것, 그것까지가 선한 일에 포함되는 일인 거예요. 너는 선하지 않으니까 잘라내자. 그건 옳지 않은 것이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합니다. 찬양을 이제 콘티를 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찬양 콘티에 작곡가를 봐요. 그런데 작사가 작곡가 중에 삶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말해서 소위 흠이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이 찬양 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찬양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형적인 완전주의고 전형적인 율법주의죠.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 부름받았고요.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곁에 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며 십자가를 의지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성도, 순례자의
삶의 기본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걸 위로 격려하여 다시 한번 순례자의 길로 들어서도록 촉진하지 못한다면, 도와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목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불의와 고난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것을 꿈꾸는 자리지만 그 안에 불의함도 고난도 슬픔도 연약함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에 눈을 돌려버리고 외면하여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침을 탁 뱉고 교회 더러워?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아가고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갱신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선한 일을 꿈꾸기 때문에 너는 선한 꿈도 못 꾸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선한 일을 꿈꾸는데 이 현실은 정말 엉망이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기를 힘쓰되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모든 피조물이 빚어낸 비참함의 중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런 우리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파리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말도 걸지 마. 그렇게 밀어내고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되 아브라함처럼 덕을 보여주고 선을 행하며 누구도 나에게 법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열심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피조물이 빚어낸 비참함의 중심에서 지극히 선한 하늘의 이상향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내며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짧음과 생명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냐 하면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가치 기준을 따라서 어떤 일은 취하고 어떤 일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가지치기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나무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꿈꾸기에 아파할 수 있고 선한 일을 바라기에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슬퍼하다가 선하기를 꿈꾸는 그 꿈마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선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육체의 마모됨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마모되고 있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2019년도에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제가 사임을 할 때에 자기 옷의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고맙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 옷은 처음에 받았던 그 새옷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점점점 마모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활력, 지성, 역량, 능력,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까지도 마모되어 갈 수 있습니다. 마모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선한 것을 포기하는 마모됨이 아니에요. 그 마모됨을 한국에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건
익어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의 마모됨은 익어감이에요. 우리는 마치 더 성숙한 과일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뵙는 날까지 마모됨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 다 당도로 농축된 삶을 살아낸 후에 주님께 가서 내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막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벌레가 먹었어요. 제 삶의 이 부분은 좀 도려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제 삶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가 나아갈 결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명, 그 선한 것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모되고 마모되는 것을 기꺼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충돌하고 무엇으로 마모됩니까? 세상과 충돌하셔야 돼요. 세상의 불의한 의지와 악한 계획과 충돌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모될 때에는요, 세상의 냉정함에 대하여서 내가 마모되는 거죠. 세상은 나를 자꾸 깎아내서 날카롭게 만들고 나를 자꾸 예리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을 무디게 만드는 마모됨인 거죠. 날카로워져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리 찌르고 저리 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모되어서 둥그러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나를 날카로워지게 만드는데 내가 둥그러지기를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깎이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할수록 작아져요. 작은 모래가 되어서 작은 것 하나 나의 자랑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익어감이고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 작아짐의 과정입니다. 작아짐의 과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할까요? 이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고 야, 그렇게 질문하면 기독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악이 왜 승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악이 왜 이기고 있습니까? 악당들은 왜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탄원이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도 73편에 등장하고 하박국에도 등장하고 있고 불의함을 경험했던 선지자들이 한 번씩 질문하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지금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이 땅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죠. 내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선지자의 방식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직관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본능적으로 엎드려서 완전히 순종하는 분들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와,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존재하죠? ISTJ, MBTI 성향상 도마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돌아보고 질문하고 왜 그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될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에 우리들이 경험했던 고민과 고뇌의 시간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삶, 도마 같은 믿음, 그것이 작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그건 좀 잘못된 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도마 같은 삶은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도마 같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그 손가락에 난 구멍에, 손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상처, 그 창에 찔린 자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도마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딱 등장하셔가지고 엉덩이에 바로 딱 드시면서 이놈, 너 없어도 믿을 사람 많으니까 저리 가,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도마,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손 구멍 있지? 자, 손가락 넣어봐. 손 줘봐, 손 줘봐. 여기 아직 창에 찔린 자국 그대로 있어. 손 한번 넣어봐.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욥을 향하여서도 그랬고요. 시편 기록자도 그랬고요. 하박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늘 질문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정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하박국아, 성이 하고 이름이 박국인가 봐요. 박국아, 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믿어. 말해주는 거예요. 박국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며 이 질문이 고운 마음에서 온 질문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이 끓어가지고 하는 질문이겠어요? 얼마나 속상해서 하는 질문이겠어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알아. 속상했어? 이리 와봐. 나 알려줄게. 나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 응답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나 응답하는 자야. 우리는 하박국서 전체에서, 그리고 하박국서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문제 제기예요. 이건 마치 논문과 같습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 죄를 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불의하더라고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엉망진창이고 저 사람의 믿음은 거짓인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도 목사입니까? 저 사람도 직분자입니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의 근거로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누구든지 힘있는 권력자에게는 편들고 이 사람이 맞아요 늘 말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에 대하여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불의한 것을 선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려고 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보게 하시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얼만큼요? 상처받은 자가 충분히 위로함을 얻어서 개인을 넘어 열방과 시대를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 들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위로가 넘쳐서 이 땅 가운데 똑같은 문제로 슬퍼하고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함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파수꾼이세요.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올바른 걸 사랑하는 분이세요. 올바른 걸 너무너무 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게 할 만큼 사랑하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구나.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야겠다.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를 대신해 죽이셨습니까?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죽게 만드셨어요. 왜요? 사랑하려고, 구원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답을 듣고 하박국은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TV를 보면 너무 많이 보죠.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자, 책임을 외면하는 대표자, 책임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권력자, 또 다른 모든 내가 누릴 것들은 누리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은 모른 척 떠넘기는 권력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자로서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책임을 짊어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누구에게 구해라? 나에게 청구해라.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빌려주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에게 누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가까운 여러분의 지역에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거기의 주인하고 하나님이 친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슈퍼마켓의 원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가 잠깐 일하러 간 사이에 너무 배고프고 초코우유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아저씨, 아빠가 오시면 돈을 주실 텐데 나 초코우유 하나 먹어도 돼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 나에게 초코우유 하나를 구워준 자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에게 누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 상급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옷을 내어드렸습니까? 아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워주는 방식이고 갚아주는 방식이며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게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는 자들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원동력 삼아 이루어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설교의 질문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질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목에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기록해라고 하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선명하고 크게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내가 말하는 위로의 말을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의 말을 너 하나의 소유로 그치지 말고 달려가는 자들, 시대에 빠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크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를 개인적 소유로 사유화하지 말고 공공적 소유로 내놓아 모든 고통, 같은 고통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 주시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소유로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아픔, 같은 어려움, 같은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나의 아픔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슬펐던 날, 아팠던 날, 고통했던 날은 쏙 빼고 뭐만 드러내요? 요셉처럼 총리 된 날, 위인이 된 날, 1위 한 날, 1등 한 날, 이런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사용이죠.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하시는 건 도리어 그 앞부분이에요. 어떤 질문을 했으며, 어떻게 답을 얻었으며,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을 만나 주셨어요. 하박국은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정말로 옛 약속처럼 나에게도 행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제 보았으니 이후에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선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꿈꾸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며 이 땅의 마모됨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악인을 향한 거고 세상의 보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자랑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늘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교만한 것, 자랑하길 원한다 그랬죠. 우리가 간증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잘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겪었던 아픔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계속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었던 그것, 나의 지옥과 같은 시간 속에서 출구가 되었고 위로의 통로가 되었던 말씀, 바로 그 약속, 그것을 전할 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은 내 자랑이고 교만이고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려운 시간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낼 수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은 그가 보았던 모든 불의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얼마나 힘이 있냐면 모든 악함 속에서도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이기도 하죠.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신학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아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저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박국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박국은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고장났어요. 하나님 이거 직분자들 고장났어요. 하나님 내가 불의함을 안 봐면 모르겠는데 봐버렸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신 답을 가지고 내린 결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 던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인생의 짧은 지혜를 충분히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한한 지혜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고 질문에 답을 얻고 그것을 나누고 모든 이들의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언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인생 결말의 형태로도 드러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벌 받을 거야. 언제? 지옥 가잖아. 그게 아니고요. 드러난 인생의 형국,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다.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 증거 불충분한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다. 과학이라는 건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결론들을 판단해 보았더니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회학은 사회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죠. 그 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해서 그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있는 사회 현상들이 무작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학적 원리와 법칙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그 생각을 가지고 현상들을 분석해 보는 것, 그것이 사회학의 원리인데 그러한 사회과학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본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판단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불의한 자들이 끝까지 불의한 채로 형통하게 살아가다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의로운 자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도 될 만큼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헛된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 덮어두고 믿어. 믿음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이라는 건 질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냥 믿어. 이러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건 성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믿음은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역시 인생의 답이다라고 소유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비겁하게 불의함의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 속에 나를 믿는 자가 누릴 복과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얻을 유익과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선하고 아름다운 약속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믿음의 마취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고난에 지쳤어. 그러니까 믿음의 주사를 맞아가지고 난 아무렇지도 않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어려워, 고난이 왔어, 불의함을 봤어, 더러움이 우리 곁에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품어내듯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말씀을 읽어냈더니 결론, 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어요. 나는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떼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즐거워요. 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마취제를 맞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해 봤더니 이게 이성적으로 옳아. 그래서 나는 그걸 따라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도마 같은 인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 판단하여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고난을 못 이깁니다. 마취제 칙 맞고 나가서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요. 그 마취의 효과는 곧 끝나요. 곧 지나간다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길어요. 마치 버터가 프라이팬 위에서 녹을 때 한 번에 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모되어 달아 없어져가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깁니다. 그 인생 동안에 선하기를 다짐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고뇌와 끊임없는 숙고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도를 향한 보호, 성령님이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함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 자체를 막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앞서 뭐냐면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 지키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마음, 첫 신실함, 첫 선함, 첫 선한 결단, 그것이 마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선한 것을 일의 결과로만 판단한다 그러면 사역에 실패한 선교사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요. 사역에 실패한 개척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육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가 선한 의지 가지고 있기를 포기했는가라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부응하지 못한 개척자가 있을 수 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나 결국 실패한 사역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나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인생의 전반에 보면 어떨까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나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선한 조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 자세, 태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의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어. 근데 뭐는 있어? 믿음은 있어. 그거면 독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박국은 성향도 저랑 비슷하고 상황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박국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은 동행함이에요. 잘 될 때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진 때, 낮아진 때, 가장 연약한 때에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도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 꼭 잡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동행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부흥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주의, 결과주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모든 성공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손 꼭 잡고 선하기를 힘쓰고 선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계속 선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계속 선한 일을 꿈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연약함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